네, 아둘람 공동체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7일 2022년 우리 아둘람 공동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는 시편 송서를 들으시면서 마음을 정리하시고 예배에 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과 2절입니다.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그리고 제목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익숙하실 것입니다. 모든 세계 종교의 신앙인들의 영적 수행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도 행위일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만 해도 기도는 통성기도, 식사기도, 대표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 안수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합심기도, 중보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축복기도, 방언기도, 찬양기도.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시는 일에 힘을 쏘오고 계셨고 또 많은 기도를 통한 여러 가지 간증과 또 기도 체험의 이야기들이 있으실 줄을 압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로 그렇게 표현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 7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분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큰 소리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는가? 그래서 유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 시편 22편의 1절이 또 2절이 입에서 나오면 그들은 이 시편의
끝까지를 다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31절까지 암송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던 이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22편은 고통의 가장 깊은 시면에서 완전한 절망 상태에서 올리는 탄원 기도가 될 것입니다. 시편에는 많은 기도들로 이루어져 있죠. 시편 4편에 보면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곤란에 처할 때 내게 노임을 주옵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에 자신의 하나님 야훼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신약 성서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믿음의 행위입니다. 제가 잠시 조금 이 본문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드려보시는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성경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 이 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4장 11절에는 이스라엘에 굉장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래서 그 전령이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 엘리를 향하여 이렇게 고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 제사장 엘리 가문이 몰락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예언자인 사무엘을 등극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지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언자 사무엘이 등극되었지만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로 인하여 사무엘이 쇠퇴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 왕을 등극시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5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이 나라에 이만한 인물이 없도다. 네, 좋은 가문,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그리고 좋은 외모, 훤칠한 외모,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하여 광야를 헤맬 만큼 효성이 지극한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울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말년에 사울은 아들로 인하여 곤란을 당합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사하고 사울 왕은 자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등극하고 나서 다윗의 아들들 압살롬과 암논과 아도니아의 잘못으로 하나님은 또한 솔로몬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BC 587년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합니다. 인간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희망을 주고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몰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울이라는 자신의 운명을 거슬러 싸웠던 한 남자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사울이 자살했지만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돌려버리셨다. 사울 왕의 비참한 최후,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실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심지어 사울 왕의 케이스에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죽여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많은 순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이 일을 당할 때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듯 탄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내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의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신이 없습니다. 신이 내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신이 현존하지 않고 내 고난과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신이 부재합니다. 그것은 역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선하시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감추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전혀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하박국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숨어 계신 하나님,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이 시편의 기도는 신이 없다고 우리가 절망하며 탄식하는 그 자리야말로 그곳에 진정으로 신이 현존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우리가 역설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일어난 일을 보고 너무나 절망합니다. 우리는 그 옛적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쁜 자들이 만사에 성공합니까? 사기밖에 칠 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잘 되기만 합니까? 라는 심정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어찌 배신자들을 못 보채 하십니까? 나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때려잡는데 하나님 왜 당신은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그가 부재하고 없는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의 삶의 자리에 엄중하게 현존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그러나 때로는 이 시대에 내 삶에 보증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언약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또 어떤 이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신이 없는 것 같은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신부재의 삶의 자리에 오히려 그 소리를, 그 탄원을, 그 루브리즘을 유일하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고 온 고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몇 날 며칠 밤잠을 설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서럽고 분하고 안타깝고 괴롭고 심란하며 죽은 것처럼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신앙이 있기에 이 삶의 자리에서도 신이 없는 듯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찾으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분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